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혹한 추운 겨울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이상 없도록 늘 예방하고 또 유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큐티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에게 오늘도 건강 허락해 주시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고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영을 쫓아가거나 옛사람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지음받았사오니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 사람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일을 위하여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깨달아 우리 안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지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좋은 열매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자, 오늘부터는 빌립보서를 새롭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까지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너희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12월 18일 오늘 월요일부터 이제 빌립보서를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이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들렀던 여행지입니다. 이미 이 빌립보서를 몇 번씩 묵상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서 늘 감사와 기쁨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기억되는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을 이제 지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에베소 이렇게 이제 순회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빌립보 하면 생각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빌립보는 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굉장히 큰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이 지역에서 루디아라는 이 자주장사를 만나서 그곳에 기도처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바로 교회가 형성되었던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특히 또 이 빌립보 하면 사도 바울의 사역 역사 가운데서 기간 동안 잊을 수 없는 또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울과 실라가 바로 이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심으로 그가 이제 그 옥에서 탈출을 다시 한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었는데, 그때에 그 옥에서 나오는 과정 속에서 만났던 간수장이 그에게 했던 우리가 중요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메시지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것은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을 때 이런 기적적인 이런 체험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만났던 간수장이에게 선포되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매여, 사랑하는 또 형제님,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온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매우 중요한 복음의 한 핵심적인 요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진 중요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잠깐 나누었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이루어지는 이 내용 가운데 첫 번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의 제목은 사랑은 지식과 지혜로부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함께 우리 서머리,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한결같은 동역자이며 후원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큰 어떤 감명을 주는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바로 이 머릿말 서두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이러한 성장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시면 재림하실 때까지 그들의 미래, 하시면 이 빌립보 교회의 미래를 지키실 것을 확신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이미 언급한 내용이지만 이 빌립보 서신, 여기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기쁨.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면 이 단어와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옥에 갇혀있는 그러한 몸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느 서신서보다, 어떤 편지보다 오늘 이 빌립보서의 내용에 있어서 특히나 4장에 가보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실상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봤을 때에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었던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옥에 갇힌 것 때문에 너희들이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보면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또 기쁨의 어떤 근원, 기쁨의 어떤 기준, 그것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갖는 기쁨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할 일이지만 때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 일로 인하여 그 사건과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다, 기쁘다, 좋다 라고 하는 그 기준과 그 개념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다, 기쁘다, 좋다 라고 하는 그 어떤 기준, 가치, 어떤 개념이 똑같다 라고 한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점, 어떤 그 거룩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매력, 그것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결국은 이 non-크리스찬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에 그 기독교적인 어떤 매력,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 엄청난 시련과 그 환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저토록 평안할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으며 왜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라고 하는 뭔가 이 퀘션 마크를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매력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3절과 4절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에서의 어떤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감사와 기쁨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늘 감사로 기도했고 감사로 찬양했고 그는 진정으로 기뻐하며 삶을 또 그의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기의 몸이 어떠한 상황 속에 내몰이든지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이 전파됨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면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크게 염두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로 자신은 하나님께 감사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직장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또 사업장을 이끌어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시각적으로 아니면 청각적으로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대단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 안목을 가지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해 왔는지 우리 지난날의 한번 삶을 돌이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내 사업이 잘 되고 또 자녀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런 현세적이고 매우 물질적인 것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냥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그가 사역을 하는 동안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에게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도들이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작점부터 아마 끝까지 복음을 위한 그 일에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후원하고 돕는 그런 교회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어떤 그 선교사님의 사모님께서 현지에서 어떤 접촉성 피부염 상당히 그 어려운 가운데서 급하게 한국에 와서 지금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많은 치료비와 또 이런저런 협력과 도움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이제 그 내용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많은 생각도 하고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물론 제가 그 선교사님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은 매우 짧았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그때 아마 새벽녘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일어났을 때 그냥 제 핸드폰에 올라와 있는 페이스북을 보면서 그 내용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한 장 한 장들이 저의 뇌리 속에 계속 연상되었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선교적인 마인드 이런 거 생각할 때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일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도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제가 소에게 선교헌금을 보내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에 있어서 내가 직접 파송을 받아 선교한 일도 소중하겠지만 오늘도 선교지에서 또 오지에서 주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여러 가지 것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첫날부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매 순간까지 우리가 늘 함께하고 그들에서 기도하고 뭔가를 우리가 동참한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한 1년 하고 어떤 분들은 몇 달 하고 한 몇 년 동안 하다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다 끊어버리고, 물론 뭐 정말 극한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제일 먼저 끊어버린 게 뭐냐? 선교비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도 가슴 아픈 심정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근데 이 이야기가 그냥 한두 사람에 그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더라고요.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사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선교 부분 아니겠습니까? 왜?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라면 그것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건 무슨 일인가 하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 8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열정이 어떤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올 때.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었고 오늘도 묵상하면서 느끼지만 과연 내 심장은 누구의 심장으로 지금 현재 있는 것인가? 인간 그냥 최홍림 목사라고 하는 그 심장을 그냥 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되어서 예수의 마음으로 완전히 정복되어 완전히 채워진 그런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은 누구의 심장입니까? 그냥 자연인 한 개인의 심장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은 이후에는 과거의 옛사람적인 내 심장을 다 떼어놔버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되어서 그 심장이 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저 자신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되어서 예수의 심장이 뛰는 대로, 그 마음이 가는 대로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성령에게 우리가 의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게 하셔서 그 심장 가지고 내가 성도들을 사모하게 하시고 내가 이웃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내 심장 가지고는, 내 자연인 이 암흑의 심장 가지고는 도무지 우리는 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끊임없이 내 안에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하기에 매 순간마다 성령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오늘도 뛰게 하여 주소서.
어떻게 뛰어요? 힘차게 뛰어야죠. 그렇게 뛰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저는 오늘 그런 부분에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감사와 기쁨,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며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 시간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비그리스도인과 같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감사의 조건, 기쁨의 조건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중요한 것, 이 저녁에 오늘도 나의 심장이 한낱 그냥 한 개인의 심장, 자연인으로서의 그냥 심장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믿은 후에는,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서 오늘도 힘차게 뛰면서 그 심장 가지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돌이켜보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간구합니다. 내 심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되게 하시고, 그 이식된 심장이 뛰어서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매일 맺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